우리 지난 시간 그 로마 여행까지 잘 마쳐서 로마에 이제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4권 정도의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2권은 그 교리 서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에 대해서 진리가 다 거기 담겨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 편지는 그 교회가 다툼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교정, 다투지 말고 교회가 주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권고하시는 그 교정 서신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제 살폈던 골로새서는 그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에베소서는 다른 영이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실제로 이 교회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고,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실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영원히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천국의 그 중심이 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교회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요한계시록까지도 쭉 이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는 그 에베소서를 보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리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에 입각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이 에베소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한 13편 되는데, 그 13편 되는 바울 서신 중에 이 왕후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가 바울 서신의 황태자라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후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왕후가 그 옷을 굉장히 여러 겹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추어내면 들추어낼수록 점점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런 천으로 만든 이제 그 겹겹이 쌓이는 그런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담아두신 바로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바울이 그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아두신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원래 이분은 그 최고의 랍비가 되고 싶어서 최고의 그 당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거기에서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 본인들이 보기에 이단이라 여겨졌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정도의 열심을 내면서 진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랬던 자신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골로새서나 그 에베소나 공이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신뢰할 만하게 성실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감금되어 있었죠. 실제로는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고 그 보호는 받았지만 감금되어 있었던 입장이었고, 또 로마에 와서도 지금 셋집에 있지만 여전히 감금되어 있죠. 감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유가 제약된 그런 입장에서 4년 넘는 세월을 지금 보냈는데, 근데 이분이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걸음을 멈추고 여태까지 했던 일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자기 안에서 다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글이 바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신비를 정말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글로 남기게 해 주셨고, 일단 그것이 먼저 이제 농부처럼 일한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양식을 먹게 되었으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이 진주나 또는 구슬이나 그 가치를 잘 모를 때는 오히려 이 좀 불퉁해 보이는 그 진주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구슬을 훨씬 더 아이들이 더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자라서 그 가치라는 걸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그 진주 하나 팔아 구슬 공장 세울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진주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나 기쁨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를 때는 구슬이나 진주나 별로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를 알면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가치를 이분이 깨닫고 이제 4년 넘게 그 어거의 몸으로 있으면서 이분은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신령한 복. 그런데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복이 있죠. 한 7가지 복이 쭉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존재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제로는
화목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전,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하셨다. 미리 다 또 정하신 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었다. 왜 이걸 거저 주시는가? 왜 은혜로 주시는가? 왜 복으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그 생일날 부모님들이 아이 머리밭에다가 애 몰래 그냥 그 선물 하나 갖다 놓는 이유는 애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마냥 기뻐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께 달려와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가 선물을 받아놓고는 부모를 찾지도 않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섭섭하게 되겠죠. 그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찾아와서 그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면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일단 택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영원히 내가 궁극적인 천국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미리 정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녀들이 이미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 쪽에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또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사해 주시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다 알게 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심이었고,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일 먼저는 택하셨다. 두 번째는 예정하셨다. 세 번째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네 번째는 죄를 속해 주셨다. 다섯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여섯 번째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아 주님과 연합된 존재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인간의 역사, 이 우주의 창조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이 아직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어봅시다. 12절 그렇게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그 말씀 너희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져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업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인을 딱 치시는 거예요. 인을. 14만 4천만 도장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실제로는 그 마음의 세례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으로 인치신 거죠. 택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또 지구 역사를 운영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케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찬송케 하시려고 또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그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그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성령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또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걸 정말 내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다 알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쓰는 것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이 교회가 그의 몸인 것이다. 또 교회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예 삼아가지고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창조나 인류 역사에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인데 그 교회가 바로 사람이고 또 주님의 몸인 존재들이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뭐 기중기 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올려서 이렇게 짓고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보면 거푸집이라 그래서 이 건물 밖에다가 비계 같은 거 쌓아 올려놓고는 이제 안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뭐 이 포장 쳐져 있고 뭐 비계가 올라가고 하니까 안에 건물이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 비계를 다 걷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 창조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거푸집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야말로 그 주님의 몸이면서 이 세상에서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이제 그 섭리를 이분이 깨닫자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인간 역사에서 한자리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됐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 아닌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욕심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지 않느냐? 곧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영, 악령 아닙니까? 악령, 그렇죠?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그리고 그 악령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텐데 전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만 이루기 위해서. 그러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좀 줄쳐놔야겠죠. 오는 여러 세대에 보이십니까? 바울이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올 것처럼 앞에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꽤 더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계시를 통하여 아시게 된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의하여 말미암아 하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이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그래서 참 이 번역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의하여 말미암아 하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그 국어인데도 이 문구가 이게 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 믿어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쪽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냐, 그 은사죠, 은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님이 은혜의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복락, 완성된 교회, 이것이 바로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합시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서 내가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런 거 고민은 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돼요. 끝까지 조심하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신은 이단들도 대단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가, 경외하는가. 가장 먼저 배울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함으로써 자원하여 그 뜻을 따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니까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실 때 사명을 허락하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명, 그 방법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이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쭉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기도 하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할례 없는 자 아니었냐. 원래는 할례 없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는 약속하신 바가 있지만 그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지옥 가도 할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차별이 없이 부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원래는 원수였죠.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하고 그 원수되었던 것, 그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되었던 계명의 율법을 보면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 조문을 폐해버리셨는데,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죄를 사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다. 그 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그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또 오셔서 먼 데 있었던 너희, 이방인이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것이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그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습니까?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역사가 끝날 때 교회는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불게 될 때 그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부활과 휴거로 교회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회복인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진노의 대집이 있으면서 악이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야 그 천국의 그 중심이 알고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다 계시록에도 또 확인하게 될 터인데,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 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또 한번 다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4년 넘게 갇혀 있는데,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바울이 이랬던 것 소문 나 있고 또 에베소에는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이 계시로, 그 계시로 내가 내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지 않느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던 내용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분이 정리한 책이 있죠. 그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그런 책이죠.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 내가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그 짝을 지어봐야 됩니다. 진짜 몸된 교회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또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에게는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진리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 기록된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또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 기록하신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감동하신 분이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교회의 그 일꾼이 된 것 아니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제 두루 도는 화염금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생명나무 길이 막히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천군 천사들이 아니 저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나 하고 다 깜짝 놀라면서 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그런데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이 천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 거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짤막한 나의 고난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너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갇혔기 때문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갇힌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정말 너희에게도 영광이 될 만한 일이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바가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그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내가 늘 구하고 빌고 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르게 알기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수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응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실하게 사람 할 일은 또 최선을 다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정말 다른 이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1장,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실천편이 4장, 5장, 6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실천편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확인되느냐?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확인되겠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아닌지 그 4장, 5장, 6장을 잘 보시고 내가 정말 그 방향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진짜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모든 겸손한 것, 온유한 것,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한다.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그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힘도 지켜야 한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지 않는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자들을 다시 자신에게 사로잡으시고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했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누가 오실 거라고요?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사로잡아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뭐겠느냐. 당연히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복음 전환자를 통하여 복음 진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택한 백성인 것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을 목사 아닙니다. 이 포이맨 하는 것은 돌보는 사람의 뜻이에요. 목자, 그리고 교사.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합쳐서 목사를 해요. 합쳐서.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목사라 번역하는 바람에 그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었었는데, 원래 올바른 번역을 하면 목자라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목자와 교사로. 그래서 돌보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사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기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게 은사의 본질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것 이외에 다른 걸 추구하게 되면 다 미혹당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될 테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를 가르쳐야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과 진리, 이게 신령한 것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말씀, 그 진리 자체거든요. 그분이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행한 같이 그 행하지 마라. 욕심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 마음의 굳어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다.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참됨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욕심이 아닌, 불의가 아닌, 거짓이 아닌 참된 것과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양심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면 그게 마귀의 밥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고 이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는 결국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도둑질하던 자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또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되죠.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셔요.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구하고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제는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는 속죄, 그게 바로 희생제사거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늘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뭘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헛된 말 가지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명확한데 자꾸 엉뚱한 것을 따르도록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아라. 요즘 제일 헛된 말 중에 하나가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다. 이런 게 헛된 말 중에 헛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다는데 뜬금없이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거기 쏟는 거 보면 사탄이 활동하는 게 확실해요. 영적인 세계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도록 해라. 빛의 열매라는 것이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함 그런 것 아니겠느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니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법이니까 다 빛이 비추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저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도록 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해라. 아주 인격적인 이야기들이죠. 다.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술을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의 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또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줄쳐놓으세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래도 이제 대화가 조율이 안 될 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기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약속이 있었던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계명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면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영생을. 진짜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 가지고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들에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야 할 거다. 이는 그들과 또 너희 상이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전이든 종이든 자기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요. 이 땅의 신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갖게 되는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이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씨름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을 이겨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 영적인 싸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혈이띠를 띄어라.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신령한 것이고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이죠. 진리로 띠띠고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가슴 마귀를 삼고 호신경으로 삼고 호신경 붙이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불의하면 또 속는 것이니까. 참됨과 의로움, 또 평안의 그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그것이 우리 신발이 되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셨던 그 복된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 편해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것으로서 이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가 못 살아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집어넣거든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방어를 위해 있지만 공격을 위한 것이 하나 있죠.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악을 대할 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항상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 깨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무엇 구할 것은 딴 게 아니다.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에베소서 내용이고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이 일꾼인 두기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또 우리 사정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에게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진데, 여러분 24절 딱 박스 쳐놓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이런데 좀 별표를 10개 좀 해놔야 돼. 100개 해야 100개. 10개도 모자란다. 100개를 해야 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일을 해보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하더라고. 그런데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뭐 뜨거웠다가 변질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라오디게아에 가는 편지가 있고 또 라오디게아에 가는 편지를 너희가 읽고 이제 너희 편지를 또 거기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골로새서하고 라오디게아서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서가 없고 골로새서와 짝이 될 만한 책으로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서나 에베소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기 와서 이제 자기 교회 이름으로 써갔으니까 라오디게아서가 에베소서라고 남아있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너무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도 7개 교회에 동시에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편지라서 한 것만 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원본이 몇 권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서와 원래 에베소서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서가 남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라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조화롭게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권이 이제 우리에게 교리 서신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까지 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리가 다 정리가 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